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 전하라가 대학을 입학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섬기는 교회, 그 교회의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 서울에 있으니까 팔도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상도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사투리를 좀 심하게 쓰시니까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부장님, 아이들 앞에서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내가 언제 사투리를 써? 정거를 대봐, 정거. 그래서 그 자리에 선생님들이 다 배꼽을 잡고 웃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잠깐 있다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신학대학원 1학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경상북도 청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름 봉사활동을 해봤습니다. 여름 봉사활동 가서 전도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또 이제 방학이니까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요즘 우리 아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부르는 찬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부른 찬송이 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하는 이 찬송가를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니까 그 노래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실컷 가르치면 아이들이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그럽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면 컷 다시 즐거운 여름학교 이렇게 실컷 하면 다시 즐거운 여름학교. 그래서 우리 함께 갔던 친구들이 야 우리가 경상도에 왔어.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가 경상도 땅에 와 있구나. 아무리 예를 써봐도 의라고 하는 발음을 잘 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어라고 발음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등장한 서대반 집사 아시죠? 서대반. 아시는 분은 다 웃고 계시구만. 응? 저는 사실 서대반 집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 지영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 서대반 집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다른 책은 열심히 읽었는데 교회사 책을 잘 열심히 안 읽었구나.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한국 교회사 책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집사님이더라고.
서대반 집사가 아니라 서대반 집사예요. 서대반. 그런데 설교할 때 보니까 서대반 집사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본 이야기인데 하고 들어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호 목사님께서 경상남도 사람이니까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서대반 집사 외치더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7 집사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택하여 그 중에서 첫 번째 순교의 영광, 순교의 면류관을 쓰신 스데반 집사님을 구강구조 때문에 서대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작전을 펴니다. 사실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학적인 성향이나 신앙의 내용이 전혀 반대되는 그런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정치로 말하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서로 완전히 달라가지고 으르렁 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아주 정반대의 신앙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서로 대적하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마치 정의당 사람하고 애국당 사람들이 완전히 서로 딴판 주작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무슨 천사, 무슨 영, 무슨 부활, 정반대되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세상에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 통속이 됐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한 통속이 된 거예요. 비극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일에 하나 되고 복받을 일에 하나 되고 살리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거늘 세상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하나 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하나 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하나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다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주받을 일, 법과 담차는 일, 심판당에 마땅할 일, 그런 일에 한 통속이 되니까 주님은 복음서에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를 가지고 마땅히 백성들을 살리고 건지고 위로하고 잘 살도록 이끄는데 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복음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소위 선생의 직분,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당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3장에 보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세요. 그 선생은 직업으로서의 교사가 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함부로 리더로 나서지 말아라. 왜? 선생된 자의 심판이 더욱 크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리더의 노릇을 잘 감당해야 되거늘 오히려 그들이 천국문을 막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백성들이 어깨에 지우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이여 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교인 하나를 얻어서 지옥 자식으로 타락시키더라 이겁니다. 마땅히 선생이라고 하면, 리더라고 하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신령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천국을,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축복을 맛보아 알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거늘 자기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야 하는 자들도 막더라 이거예요. 소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것, 별것 아닌 것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 이런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더라. 헛짐을 쓰더라 이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외식과 불법으로 꽉 찼더라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더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사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유혹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멸망에 가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심판하다니 다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생명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보내가지고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데서 영생이 출발하고 영생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믿어지면 이게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야.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이 행하신 일,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이적, 기사, 표적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 구속이요. 바로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소위 핍박자가 되었고 회방자가 되었고 폭행자가 되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지성인들, 소위 핵심 소위 파워그룹, 리더들,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한 자리 차지하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야,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지
어찌 나사렛 예수가 내 죄를 감당한단 말이냐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울도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무시했던, 내가 우습게 알았던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로구나. 그 복음을 믿고 감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주님이 바로 저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십자가를 볼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 인생 어찌 허투루 살 수 있느냐? 주님이 죽으실 만큼 소중한 인생인데 어찌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느냐 이 말.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구주 되시고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거늘, 속량하셨거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더라. 가끔 우리는 왜 나는 은혜를 안 주시고 왜 나는 복을 안 주시고 딴 사람만 주는 거야, 이렇게 은혜와 복에 대해서 자꾸 타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없다 이 말. 즉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임이 믿어지더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은 것이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임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이거 왼쪽을 봐도 은혜고 오른쪽을 봐도 은혜고 앞을 봐도 은혜고 뒤를 봐도 은혜고 위를 봐도 은혜고 바닥을 봐도 은혜고 사방이 다 은혜네. 부모님의 은혜, 자식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환경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되면 이게 자체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 택자,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와 아브라함과는 혈통이 달라요. 그런데 신령한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더라.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선민의 것이고 택함 받은 사람의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소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래야 그게 마땅하거늘, 믿을 증거,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서, 정죄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죽일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사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믿음이 부족하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믿고자 하오니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구해야 은혜가 임한데 시험하려고 하니, 시험하려고. 사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옥의 땔감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어 귀신 들려 있으니까 예수께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가 듣기에 생각만 해도 좀 민망한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스러워서 안타까워서 그 딸을 데리고 왔는데, 자녀에게 먹여야 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의 의식구조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동양은 못 줄 망정 쪽박을 깨지 말라겠다고. 근데 동양도 안 주고 쪽박을 깬단 말이에요. 참 더러워서 못 믿겠네 하고 돌아서기 십상인 상황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고 은혜를 향하여 담대히 은혜 속에서 강하기를 원하며 은혜의 보좌로 달려 나올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올 때 소원대로 딸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는 표적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가 말을 하고 건전케 되고 걷고 보게 되는 표적이 일어나게 됐더라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 모이고 12광주리 거두고, 질병이어로 4,000명을 모이고 7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증거를 보이셨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는 것이 마땅하거늘.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특별히 리더가 시비하고자 할 때 뭔가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요. 그런 것 말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 좀 보여달라니까 지금 채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조상 모세는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갈라지게 했잖아. 홍해바다처럼 좀 갈라지게 해봐 이 말이야. 우리가 굶주릴 때 60만 장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게 한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좀 내려봐 이 말이야.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했잖아.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췄잖아. 그런 이적을 좀 보여달라니까. 그러면 믿을게. 사무엘 때 벼락으로 블레셋을 격퇴시킨 것처럼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가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로 태워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적 좀 보여보라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혜롭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청기를 분별하듯 시대를 분별하듯 사람들을 분별하듯 마땅히 분별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너희는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삼가라. 주님도 친히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교회와 복음이 무시당하고 조롱의 표적이 되어가는 세상,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시대의 상황으로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요즘도 보면은요 어때요? 곳곳마다 전쟁, 미사일로 항공기가 폭파당하고 여기저기서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질병이 일어나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질병이 창궐할 때는 어쩔 때 그러느냐? 교회의 믿음이 좀 흔들릴 때,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때, 교회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악한 질병들이 일어나서 흔드는 거예요. 너희가 갖는 믿음을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굳건한 반석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다 그런 일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흐물흐물해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대속물 되심이 최고의 증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 최고의 사랑이다, 확증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마 말씀하십니다. 성육신의 표적, 십자가라는 표적,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통한 최고의 증거고 최고의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구나 믿어지면 이것이 최고의 은혜라니까, 최고의 표적이라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대속물 되시고 부활하셨으면 믿어지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요, 이게 성령의 역사 이거니와. 주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게 안 믿어지거든. 내가 행한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일, 행한 그 일, 이렇게 보여주는 표적을 통해서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것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부활, 우리 주님이 무덤에 사흘간 머물러 계시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표적을 보여주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중 부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증거요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끝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초라한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니 우리가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최고로 멋진 인생이다 말이야, 행복한 인생이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의 부활을 믿고 대속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역사를, 소위 복음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왜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저주받은 거 거리끼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느냐,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어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주님은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또 그 미랄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늘 여러분에게 암송하게 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근데 우리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엉거주춤 자기를 잘 안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전중식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 전중식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전중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 전중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확증됐다면 확증.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와 함께 죽은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표적을 통해서 내 형제 자매들이라도 나와 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표현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표적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거니와. 만약에 죽었던 나사로가 돌아와서 증거하면 믿을 것이라는 너의 논리대로 이 세상에서 표적만 찾는 자는 금세 믿는 것 같다가 다시 믿지 아니하는 세계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표적, 하늘로부터 온 증거, 표적, 대박, 이것만 찾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오늘 우리 주님은
표적신앙, 표적은 필요하되 표적의 한계를 말씀해요. 오병이어로 먹인 다음에도 다 흩어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돌아갔다 그러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많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잠깐 보이는 표적, 이것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선 믿음.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나타난 최고의 표적이다. 최고의 표적. 죽은 자가 와서 증거해도 안 믿고 금방 변질되지만 십자가의 복음, 미랄되신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이 복음.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왔다 있다 없어질 표적 매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선,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표적임을 확증하고 천국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대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시험하는 이 시험에 십자가로 요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십자가를 보면서 말씀 바탕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